오늘 제목은 절망은 새로운 것을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신호이다. 절망은 새로운 것을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신호이다. 새로운 관점에 대하여, 영어로 말하면 fresh perspective에 대한 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 fresh perspective가 필요하냐, 그 관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냐. 특별히 요즘 청년들 그 캄보디아 이런 사태들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예.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려우면 저 손을 잡았겠냐, 저 어려운 곳에 갔겠느냐. 이 사회 또 이 세상 구조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그늘이죠. 예. 근데 그게 막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fresh perspective가 뭐냐? 그 새로운 관점, 어떤 관점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또 헌금해주고 함께 섬겼던 우리 그 더 브릿지 네트워크 선교대회가 불가리아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저희도 우리 국장님들, 리더십들 또 함께 다 참석했고, 저희 네트워크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중동 쪽으로 뭐 스텝들 다 하니까 한 300여 명이 모이게 되는 선교 대회로 선교사님들 함께 모임 인원이 300여 명 가까이가 모인다는 건 그 특별히 중동 지역에, 그건 사실 아마 규모적으로 봤을 땐 지금 시대에 제일 크지 않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희 네트워크를 많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선교대회를 하게 되었고, 그때 우리도 우리 같이 헌금하고 한 1억 가까이 또 모아서 또 그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참 재정도 많이 들어갔는데, 뭐 선교 대회를 감당하고자 하는 재정도 있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오실 수 있도록 전액 다 비행기 값까지 저희가 다 서포트해서 저희가 선교대회를 치렀습니다. 그 선교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설교하고 듣고 뭐 그런 집회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을 격려하고 세워드리는, 어떤 분들은 불가리아에서 저희가 했는데 중동 지역에 정말 흙밖에 없잖아요. 그냥 불가리아 가보면 그래도 자연이 좋거든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되신다는 선교사님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아마 그 레바논이었을 거예요. 레바논에서 선교사님들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마이크가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감동되는 대로 그 마이크를 잡고 주신 마음을 그 자리에 좀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fresh anointing이라는 단어를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fresh가 뭡니까? fresh가 뭐 우리가 그 fresh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resh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보려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보려면 반대 단어들을 생각하면 된다. 빛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어두움을 보기 시작하면 보면 안 되고,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이해할 때 빛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fresh의 반대 개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뭐 좀 찝찝함, 좀 그렇죠, 불쾌하고 뭐 이렇게 묵어 있고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resh가 주는 상쾌한, 신선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레바논의 선교사님들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셨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 갑자기 프레시 어노인팅이 필요하다. 또 레바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 헤즈볼라와의 싸움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프레시 어노인팅을 딱 선포하는데 뭔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영적인 돌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그것들을 선포하고 난 후에 동일한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제가 프레시 어노인팅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프레시 퍼스펙티브다 하면서 프레시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딱 던지는데 이게 제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퍼스펙티브가 뭡니까?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 point of view, 관점이죠. 그러니까 관점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일도, 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겠고 관점이라고 오늘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관점인데 프레시 퍼스펙티브라는 앞에 프레시라는 것을 붙였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이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오늘 내가 있는 우리 기독교가 있는 좌표가 설정이 됩니다. 분석이 돼요. 그리고 그 좌표가 설정이 돼야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사태와 같은 이런 아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아픔의 근본적인 일은 이 사회와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방향성의 상실입니다. 이 세상과 이 나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혼돈스러울 때, 그러니까 혼돈스럽다는 건 뭐예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 누가 기승합니까? 악한 자들이 기승하는 거예요. 혼돈 속을 틈타서 기생하는 집단들이 있는 거죠. 악한 세력도 있는 거죠. 왜 캄보디아로 갔겠습니까? 법 체계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 그 같은 짓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나 이런 그 동남아시아 후진국들을 여러분 알지만 이번에 제가 필리핀도 다녀왔지만 이게 참 가면 인도도 제가 갔다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 부패한 거예요. 부패해서 썩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썩어 있습니까? 리더 집단들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영어로 그 커럽션이라고 하죠. 부패해서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어떻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를 바꾼다고 여러분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인데. 사람은 똑같은데 제도가 바뀌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제도만 갈아탈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정치학을 공부할 때 강력한 제도론자였거든요. 굉장히 비례대표제 신봉자였어요. 그것만 바꾸면 다 바뀐다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인데 제가 제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다 제도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선진국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예. 프랑스 보십시오. 다 기존에 있었던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어떤 아노미와 같은 현상, 영적 아노미와 같은 그런 공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젊은이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다음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들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보십시오. 지금 청년들 중에 비전 선포하는 청년들 보셨어요? 저는 잘 못 봤어. 그냥 내가 오늘 할 일, 오늘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일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그런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지만 이 시대가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굉장히 우리 가운데 주는 뭔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배운 사람들,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되고 더 나눠야 되고 그게 선진국이에요.
더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야 되는 것. 그게 선진국이라고. 근데 그런 어떤 그 가장 위에서 어떤 리더 집단들의 부패,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갈 여러분, 그런 리더 집단들의 부패가 있는데 여러분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어떤 아노미와 같은 공동화 현상에 빠져 있는 이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그늘의 일들인 거죠. 아픔의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보세요. 볼 때 기존의 어떤 질서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이론들을 갖고 이 진단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기존의 이론들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돼요. 성교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시 퍼스펙티브는 뭐냐? 우리가 특별히 중동 선교를 바라볼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선교적 이론, 선교적 어떤 경험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은 했지만 진짜 일어났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수니파와 시아파가 원래 그 관점으로 중동을 다 해석했는데 갑자기 동맹이 새롭게 일어나고 판이 새롭게 짜지고 지금 전쟁이 여러분 거의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누가 장담합니까? 이 전쟁이 미국의 중재로 지금 소강 상태로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완전히 종식될 것이다.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딱 보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관점으로 이 시대를 특별히 우리 선교 영역에서만 우리가 국한적으로 볼 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안 될 때 여러분 보세요. 해석이 안 되는데 기존 맞지 않는 틀에 지금의 상황을 막 우겨 싸서 막 넣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이 판이.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데 이 틀에 기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을 내가 갖고 있는 틀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틀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수를 어디에다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새 부대에 담겨져 있는 게 세술이라는 거예요. 세술이 부대에 담겨졌는데 만약에 그 부대가 여러분 찢어지지 않았다면 새 가죽 부대인 것이죠. 만약에 세술을 헌부대에 담았어요. 그러면 헌부대에 담았는데 헌부대가 만약에 찢어지지 않았다. 이제 반대로 헌부대가 찢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세술이 아닌 겁니다. 그런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와서 예언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Fresh perspective가 필요하다. 아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 있는 새로운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성경적 관점.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이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적 관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뭔가 세상으로부터 온 이론과 세상으로부터 온 수많은 사고가,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생각 안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 저기 이론가가 말하는 거 하나, 저 세상에 어떤 흐름이 말하는 거 하나, 이거를 동등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점과 이 기준을 절대 우위에 놓지 않아요.
원어브댐으로 노는 거예요. 다신교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힌두이즘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예수도 신이야. 그런데 저기 시바 여왕도 시바신도 신인 거야. 발음을 잘해야겠네. 할렐루야. 신인 거야. 동등하게 놓는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 당원주의가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진리로 가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고 불교 믿는 것도 하나고 타종교 믿는 것도 하나인데 우리가 가면 돼. 어느 길로 가도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껴지는 어떤 우리 기독 청년들의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위에 놓지 않아요. 부인하지도 않아요. 원어브 때문에 하나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이 썩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썩고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프레시 퍼스펙티브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야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발전된 새로움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개념과 달라요. 세상은 뭔가 기존의 틀에서 기존의 어떤 일을 발전시켜서 다음 단계에 가는 것을 새롭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새로움의 정의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것은 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기존 틀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기존 틀로 그것을 담아냈다.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판에서 무엇이 바뀐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기존 틀에서 담아낼 수 없는 일이 새로운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자가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존재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서 아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사람은 옛 생각들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제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심해요. 구원받았나? 여전히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옛 성품, 옛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 방식을 내가 여전히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인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지 않았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야. 변화가 없다는 건 그냥 지금 종교죠. 종교는 여러분 우리를 존재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나은 상태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여러분 깊어지면 윤리를 강조하게 되고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롭다는 개념이 뭐냐? 기존의 틀에 담기지 않는다. 영적인 틀에는 여러분 혼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고 혼적인 틀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담겨지면 여러분
가죽 부대는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새로움은 언제나 존재적입니다. 이게 새로운 거예요. 창기가 신부가 되는 것. 창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신부가 되었습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여인의 평생의 삶은 수치로 가득한 낮은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자아가 파괴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낮에 사람들 마주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떼약볕에 물길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인기피증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의 현실적 삶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바꿔도 여러분 해결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물은 목마름을, 이 여인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도록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바뀐다는 거야. 점진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동을 버려두고 그 여인이 여러분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에 부흥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그 교도관 오셔서 설교를 하셨죠. 세계적 교도관. 근데 그걸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곽성훈 전도사님 오셨잖아요. 여러분 금요 예배 드리는 분도 알겠지만 이분이 조폭 두목이었지 않습니까? 전국구 두목. 그런데 여러분 가장 혼돈스럽고 어려울 때 저를 만났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그리고 그 어려운데 정말 모든 것이 사방팔방 막혀 있을 때 여러분 그분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분이 뭔가 교육을 받아서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그분의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변화는 180도이다. 360도 하면 다시 원점입니다. 변화는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중요하죠. 고아가 아들이 되는 게 변화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게 바로 퍼스펙티브 때문에 중요합니다. 창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창기의 세계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창기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신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생각 전쟁이거든요. 이 시대. 여러분 생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아까 그 퍼스펙티브가. 죄인은요, 죄인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의인이 된 사람은 의인의 생각을 여러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은 옛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을 하게 돼요. 옛 생각, 옛 성품, 옛 것으로부터 모든 것과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옛 세계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변했는데 내가 이제 예전에는 결혼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결혼의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게 정상이다. 내가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구원받았나? 이거는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주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옛법이 들어옵니까? 그럼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법을 따를 거냐?
세상의 법을 따를 거냐, 성령의 법을 따를 거냐, 이 갈등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지금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들이 싸우고 있다. 육신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치열한 거예요. 아멘. 복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치열한 거예요. 누가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갈등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니까 치열하지 않은 거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것이 저주일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말로. 종교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종교적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을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봤거든. 그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이제 사춘기로 접어듭니다. 중학교 가면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어떤 갈등?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야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한 생각이. 그럼 야한 생각이 들어오면 뭘 보고 싶어요? 헬로. 당신들의 이야기. 한 명 한 명 야한 생각이 들어오면 야한 동영상 이런 거 막 보고 싶잖아. 헬로. 내가 어색한 거죠. 우리는 괜찮은데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맞아요. 제가 어색해서.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게 들어오니까 처음 느끼는 갈등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몰래 그걸 봤어. 그러면 막 그 다음날 얼굴 보면 지옥 갈 얼굴로 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리지만 이 아이들 가운데 성령의 법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런 이제 세상의 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혹시 봤을지라도 선생님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복음으로 잘 가르쳐 주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나시린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떤 이제 아이들 만나면 얘들이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을 받냐? 그냥 입에 어리지만 욕을 달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충격을 받는 거야. 그 욕이라는 개념이, 욕이 좋은가요? 여러분 욕을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파괴가 일어납니까? 예. 폭력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도 욕인데, 예. 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죠. 마귀로부터 온 거죠. 욕 듣고 나는 너무 기분 좋다 손 들어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욕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요. 그럼 이 아이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욕을 하지? 그게 이쪽 아이들이 이해가 안 돼.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돼.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버스를 이제 타고 다녔는데 그 중학교 여자애들이 제 뒤에 이렇게 앉았어. 이야, 여자애들인데 90%가 욕이에요. 뭐, 막 무슨 남자애들이 욕하고 이런 거 이해했는데 여자애들이 뒤에서 막 10세계라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내 속으로 막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여자애들이 너무 겉으로는 예뻐 보이고 막 그런 애들이 막 입에 쉽게 막 걸레를 물고 다녀. 그러니까 욕이 없으면 얘네들 대화를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이 왜 갈등을 일으킵니까? 새로운 법 안에, 성령의 법 안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관이 들어오면 이게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세계관이 들어오는데, 성령의 법을 거스르는 세계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 안에 갈등이 없습니까? 그럼 나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체성이요. 누구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누구지? 어떻게 그것이 걸림돌이 안 되지? 세상의 세계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 안에 그것이 바더가 왜 안 되는 거야?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계관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복음 비스무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바더가 되지 않으면 저는 누굽니까? 타이틀이 저를 말합니까? 목사기 때문에 제가 천국 갑니까?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목사가 천국 간다고. 오히려 경고하고 있지. 존재적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경적으로 정리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요, 내가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이 아니라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란 건물 안에 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형식, 종교라는 형식 안에 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변화된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지. 내 생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세상의 생각에 오염돼서 내 미래를 여러분 설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청년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진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어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우리 선배들이 아이비리그에 수많은 아이비리그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런 선배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때 오셨던 김태훈 선교사님도 서울대학교에서 의대 나오고 최고로 잘 나가는 여러분 선교사님이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내가 공부해야 되고 앞날이 막 창창이 보장된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님이 선교로 온 난리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정도로 젊은이들 안에 그 선교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최고의 자원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섞인 세계관을 갖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자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제가 이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진 거예요. 아멘. 우리 예은이도 저기 있지만 제가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예은이가 여러분 스펙으로는 어마어마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인데, 근데 예은이를 콜링하고 여러분 국제기구에서도 있었고, 나름대로 스펙 갖고 여러분 미래를 하면 진단할 거 여러분 세울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아이들, 커버넌트 아이들, 그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인생을 걸고 여러분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 아멘. 공부해야 되는 이유,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가 명확하단 말입니다. 섞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레시 퍼스펙티브가 뭐냐?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성경적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의 꿈이라고 얘기하면 다 이러는 거야. 야, 너 미쳤냐? 뭐 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고작 하는 게 그 몇 명 아이들에게, 아니면 저기 중동에 있는 한 영혼에게 네가 목숨 걸어?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도전받고 있다면 뭔가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복음만이 낼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왜 여러분 맨하탄에서, 세계에서 모든 문화들, 돈, 모든 권력이 집중된 맨하탄에서 그와 같은 여러분 교회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인터뷰 하나가 딱 남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얘기한 거예요. 우린 세상에 이로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다. 뭐 자유주의적 시각, 저기 전통주의 시각, 뭐 여러 가지 관점 그런 거 아니다. 이분 딱 하나. 그건 다 있는 문화적 현상들이고 이론이고 개념이다. 딱 하나. 복음이 낼 수 있는 길이 있다. 복음만이 낼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복음만이 낼 수 있는 그 길을 맨하탄에서 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식인들에게 여러분 도전이 된 겁니다. 그 영역의 최고의 여러분 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진짜 능력을 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른 예배 때 이 설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2부 예배랑 비교해보죠.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같은 본문인데 완전 달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청년 때는 이 일들을 세팅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느 나이 듣고 여러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모색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 여러분의 비전이 세팅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명이 세팅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크레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아질 때 이 혼돈스러운 곳에서 새 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그 영역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영역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의 정의라는 거예요. 기존 틀로 담아낼 수 없는 것, 옛자의 틀로 절대 담아낼 수 없는 것.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하는 리뉴 마인드,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승희 자매가 와서 아까 그 작곡한 거야? 그 작곡한 걸 했어. 근데 나한테 그랬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실용음악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그 루트를 밟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선교단에도 있었고. 그런데 해가 그 안에 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 근데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목사님 진짜 자기 바뀌고 싶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음악적인 이 모든 거, 이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목사님 저 바뀌고 싶다고. 여러분 그 고백을 저한테 하는데 제 안에 얼마나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그래 제대로 왔다. 제대로 왔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래요. 아멘. 왜 여기서 누구 이렇게 실명을 오늘 거론해서 얘기하냐?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새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새로움이 필요한데 이 새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영적 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라요. 영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입니다.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필요의 기능은 뭐냐면요. 필요는 언제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예수를 만날까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필요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공간의 원리예요. 디멘션은 공간의 원리입니다. 스페이스의 원리예요. 2차원과 3차원이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차원의 룰이 다르고 3차원의 룰이 달라요. 4차원의 룰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공간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 내가 새로운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이 공간에서 내가 발전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공간,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룰들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 새로운 질서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육과 혼의 공간에 있던 사람은 육과 혼의 질서가 적용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차원이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진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뭐가 적용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법이, 새로운 그 질서가 적용되어져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으나 본질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루병 여인이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필요? 나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어, 예수를 만나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혈루병 여인 안에 있었던 그 필요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는 붙잡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삭개오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안에 예수를 만나고자,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가 뭘 만듭니까? 뽕나무로 위로 올라가는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 수많은, 예수님이 움직였을 때 5,000명에서 10,000명 단위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보입니까,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삭개오 안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성경은 삭개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삭개오?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필요가 여러분 그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기적이, 이 새로운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려면 그 필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재정에 대한 필요를 아는 사람이 사업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재정에 대한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업가예요. 그 필요가 재정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사업적인 전략, 방법, 계획 등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공간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있냐. 자, 그 필요를 다른 말로 하면 이 필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망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마음이에요. 그게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해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자, 저는 두 종류의 이 새로움을 창출해내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본능.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적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쓰는 단어인데, 이 예언적이라는 것을 설명해보고 정의해본다면 예언적인 것은 미래에 관계된 거잖아요. 이거를 정의해본다면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식,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인 것이죠. 예언은 뭐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각,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능력치로 어떤 것들이 예측되어진다면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해 본다면 미래를 분석하여 내다보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인간이 능력치만 있으면 미래를 그냥 예측하는데 그건 예측인 거지, 여러분,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우리 리더십에게도 얘기했어요. 어떤 예측도 하지 마라. 예측하는 순간 망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적인 능력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 본능은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주어진 능력이에요. 예를 이런 겁니다. 엄마가 되는 순간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 자녀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능력이 생겨요. 보호의 능력이 생겨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엄마가 되는 순간, 자녀를 갖는 순간, 내가 혹 아빠가 되는 순간 어떤 능력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보호 감각이 딱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 여기 좀 위험한데? 그래서 미래에서 오는
앞으로 일어날 이 어떤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미리 대처해 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굳이 설명해 본다면 예언입니다. 본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정체성으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처음에 누구로 소개됩니까? 목동으로 소개됩니다. 그럼 다윗의 여러분 목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양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맹수로부터,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다윗이 여러분 양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목동이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아는 겁니다. 오늘 풀밭이 이상한데? 어저께랑 달라. 본능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분석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상황과 어떤 것들을 막 분석해서 오더를 내리는 게 분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이상한데? 목동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목동이 아닌 사람은 딱 들어가도 풀이, 뭐 바람이 이렇게 날리던 저렇게 날리던, 모양이 이렇게 됐던 저렇게 날리던, 색깔이 변했던 안 변했던 전혀 관심이 없죠. 근데 목동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양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본능입니다. 놀랍죠? 이 안에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다윗은 그냥 어디만 들어가면 백성들의 니즈를 아는 거예요. 필요를 아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부터 다윗의 왕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에 다윗의 여러분 용사들, 나중에 용사가 되는 이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근데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자, 다 마음이 상한 자들, 묶인 자들이 다 다윗에게 왔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우두머리가 됐다고 돼 있어요. 왜 우두머리가 됐겠습니까? 그들의 필요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대로 어디까지 갑니까? 왕까지 가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아침에 하는 일이 뭐게, 왕으로서 하는 일이 뭐였겠어요? 백성들이 문제가 있냐 없냐. 좋은 지도자죠. 다윗이란 지도자가 하나가 섰을 때 어떻게 됐을까? 백성들은 제일 행복했어요. 가장 부유했어요. 가장 강력했어요. 근데 내가 왕인데 아합과 같은 거지 같은 왕도 있는 거야. 지 실속만 따지는 왕이 있는 거야. 나봇의 포도밭 자기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아요. 99칸짜리 집이 있는데 그 한 칸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에게 그거 나 저거 갖고 싶다고, 아유 못난 놈 새끼. 그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가가지고 거짓 정보 다 페이크 뉴스 만들어가지고 거짓 법을 만들어서 거짓 증언하게 해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여러분 뺏어 주지 않습니까? 악한 왕인 거죠. 백성들이 여러분 이 타이틀은 왕이지만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본능인 것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의 필요에 민감하니까 필요를 위한 정책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장치들을 돕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펜스를 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양들을 일로 바꿨든지. 근데 관심이 없으면 그냥 죽도록 냅두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 계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머리형 인간이 아니에요. 가슴형 인간이에요. 그냥 비를 꽂히면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야. 분석하기 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풍랑 바닷가 위에서 딱 이제 바다 위에 계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루엣만 보고도 예수님 같은 거야.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실루엣 보니까 예수님 같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 같은 그 불확실성에 자기의 몸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불확실성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것에 자기의 몸을 던져요.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한 건 뭐냐면 불확실한 것에, 리스크가 있는 그곳에 자기의 몸을 던진 겁니다. 베드로 말고 바다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불확실성에 리스크가 있지만 거기에 자기의 것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은 남이 여러분 일반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왜 뛰어들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면 계산하는 게 없는 거야. 사랑하면 여러분 오히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위험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테스트 해봐. 할렐루야. 그냥 너무 억지에서 예화를 만들까 봐 강한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 안 합니다. 진짜 사랑,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뛰어들어야지. 예전에 한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먼저 아파트에 딱 내렸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저희 아파트 밑에서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야. 3-4명이. 근데 우리 아내가 딱 내는데 그런 걸 못 보는, 거기 바로 놀이터가 있으니까. 군인의 딸이어서 정의감이 있어. 그 아이들을 보고 이러는 거야. 저희 아내가, 얘들아 담배 꺼. 그것도 막 고압적인 말투로 꺼, 담배 꺼,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얘들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일 났다. 고등학교 애들 등치 크고, 그리고 그 삼선 그 스레빠 신고 뭔가 이렇게 막, 여러분 고등학교 애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청년들은 이제 계산도 하고 아유 뭐 이게 치면 뭐 손해일 것 같아 오히려 싸우지도 않는데 고등학교 애들은 물불 가리는 게 없지. 근데 걔네들 얘들아 담배 꺼. 근데 제가 그 말을 한가 동시에 제가 뒤에서 어떻게 하고 주먹을 딱 쥐고 있었지. 여차하면 여차하면 튄다가 아니라 아니 주먹 쥐고 말을 잘 들어요. 여차하면 나간다. 여차하면 내가 이거 싸워야 된다 이거. 아니 튄다가 아니라 참 내가 튀겠냐고. 여차하면. 그런데 다행히 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근데 담배 끄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 목회 그만두게 할 일이 있어. 왜? 천진난만하게 왜 또 이렇게 보는. 아니 당신 그래서 당신이 그 아줌마 뭐야? 아줌마 뭔데 우리한테 그래요? 그러면 너 당신 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불 켜지면 내가 안 나서겠냐고. 그러면 내가 나서면 이제 일이 커지잖아.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죠. 진짜 사랑한다면 튀지 않죠. 오늘 베드로가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머리로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야.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 위험에 처해 있는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거예요. 왜냐면 말고의 귀를, 예수님 찾아왔던 병사 말고의 귀를 왜 잘랐겠어요? 예수님 위협하니까. 나가서 머리로 머리 자르면 나도 죽을 것 같고 계산한 사람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이태리 가보세요. 베드로 동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열쇠를 갖고 있으면 그건 베드로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보자기를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야. 성령께서 보여준 보자기.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보자기. 다른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이거 무슨 생각이야? 뭐야? 내 말도 안 되는 보자기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베드로도 처음에 베드로인데도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것이 베드로 안에 실마리가 되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해요. 똑같이 방언하고.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 베드로의 깨달음, 베드로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문이 열립니까? 이방 성교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문들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비전은 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비저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저너리는 누굽니까? 리더가 비저너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12사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12사도 중에 리더예요. 왜 베드로를 택했습니까? 지식? 어떤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비저너리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형이 아니라 가슴형 인간이기 때문에, 아멘.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청년들 가운데 그런 비저너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기업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AI가 이제는 다 분석하고 여러분 다 판단하고 다 예측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이 요로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그 증상들을 설명해 오셨어. 그래서 제가요 챗GPT에 우리 아버지 증상을 딱 넣어봤어. 그러니까 몇 가지 이런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서 이 증상은 이런 병일 수 있습니다라고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 가서 딱 봤더니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예측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측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AI를 따라갑니까? 지금은 여러분 예언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따라가 볼 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 볼 때, 내 인생 가운데 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면, 내 안에 그 본능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수록, 청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예방 시간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아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새로운 문이 열립니까? 선순종하는 거야. 선순종하고 베드로가 후 이해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리더들 중에 리더인 거예요. 리더들은 다 자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리더들이 모여 있을 때 리더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베드로도 관점이 있었어. 그러나 이 관점을 누구보다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리더들이 모였을 때 리더 중에 리더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리더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리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리더 중에 리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비저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사고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어떤 것이, 그것들을 내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이 확실하면 그것 가운데 내 인생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작년 일부 이런 거 제 제자들이 올라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제가 훈련시킨 제자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서 훈련한 게, 리더 훈련 만들어서 시킨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시킨 거야. 제자라면 저는 이 맨투맨으로 만나서 그 도전을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성령이 말해서 네가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네가 뛰어들 수 있어야 돼.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뛰어들 수 있어야 돼. 어렵지만 그것들을 여러분 도전하고 그것들에 뛰어들었을 때, 저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기업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문들이 열어지는 것들을 저는 눈으로 목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청년들 안에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 아멘? 응. 그게 바로 그 본능적인 성령으로부터 오는, 우리 안에 주어진, 내가 예수의 제자로부터 오는 본능에 민감한 사람. 이게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본능이에요. 첫 번째는 아마 이게 기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팔로워의 본능이 있을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해요. 이거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상황으로부터 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때. 첫 번째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본능이라면, 두 번째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본능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언제 새로운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의 방법이 먹히지 않을 때예요.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먹혀?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막혔어?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중에 가장 인류 가운데 혁신을 가져오는 모든 발명품들이 전쟁 때 만들어져요. 패션이, 여기 패션 전공한 분들 있죠. 패션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쟁 때입니다. 왜? 전쟁은 모든 것이 실용화돼야 돼. 그러니까 최고의 원단들을 여러분 만들어낸 때가 여러분 그 전쟁 때예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여러분 드론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로봇이라든지. 그 전까지는 다 테스팅 단계였는데 극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그냥 투입하고 보잖아요. 실험하고 보지 않습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시대가 절망의 시대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해석해야 돼. 아멘. 내가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네 방법으로 안 돼.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돌파를 경험하기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안정감을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예전에 있었던 안정감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니까.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영광을 가져오지 않아요. 과거의 영광에 묻어있던 사람이 미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영광을 막아요. 어떤 청년이,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오더라고. 왜 울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기 붙잡고 술주정을 하는데, 어떤 술주정이냐면 아버지가 서울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래도 잘 나갈 수 있던 사람인데 일이 안 풀리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동집을 하셔요. 우동집을 하시는데 술만 먹으면 그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얼마나 과거에 잘 나갔고 얼마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럴 사람이야. 얘가, 그 청년이 그거 듣느라고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목사님 막 폭발할 것 같다고 자기.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위에 아버지 긍휼히 여겨라.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오히려 이분의 삶에 돌파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 과거의 그 영광이 오늘 이 아버지 앞에 일어날 모든 기회의 문들을 다 막아낸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안정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정감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것들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고 앞으로는 이 사람이 쓰임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조이풀 교회가 여러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돼. 그냥 안정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가만히 지금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 같죠. 5년 후에 조이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뻔합니다. 10년 후에 조이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 오히려 어려울 때 여러분 결단하여 여러분 선교를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수많은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 그때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때 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성공하고 다 괜찮고 건물 괜찮아지고 다 올라가고 여러분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안 합니까? 선교 안 하기 시작해. 도전 안 하기 시작해. 무슨 중동 선교를 왜 해요? 위험하게. 왜 굳이 나가야 돼요? 나 여기서 또 잘하는 거, 내 삶의 선교, 물론 삶의 선교 중요합니다. 삶의 선교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지역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체성이 미래를, 그 안정감이 미래의 문들을 막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번 리더십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키아가 여러분 핸드폰 회사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애플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핸드폰 운영 체계에 있었던 노키아가 핸드폰 개념 안에서는 최고의 시장을 잡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애플은 핸드폰이 아니라 이게 컴퓨터의 개념인 거야. 컴퓨터 회사였던 애플이 새로운 운영 체계를 일으킨 거라는, 핸드폰을 발전시켜서 지금의 폰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영체, 거기에 안주하여 대항했던 여러분 노키아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 AI를 얘기하면서, AI 시대를 얘기하면서 지금의 운영 체계와 다른 운영 체계이다. 미래의 여러분 그 디바이스, 결국은 지금은 핸드폰이란 디바이스에 그것들을, 컴퓨터를 담아낸 건데, AI는 컴퓨터 개념이 아니다.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운영 체계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누구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안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목걸이일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모른다.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디바이스가 될지. 그런데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 과감하게 뻗어나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거다. 너무 동감이 되고 영적 원리랑 똑같은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있었던 옛 운영체계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오히려 새로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본능, 아까 본능적이라, 분석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향한 갈망이 언제 일어나냐? 모든 것이 막혔을 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근데 저도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분이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나? 제가 오해했던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성령의 어떤 은사주의 운동 가운데서 일어나는 캐리스마틱 무브먼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뭐 방언하고 제가 막 그렇게 그것이 전부라고 제가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왜 저렇게 저분은 성령을 강조했을까? 조영기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CEO들이 다 모인 곳에서 왜 내가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2절에 가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말은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세상이 갑자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 불완전한 체계로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기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성령께 묻고 있다.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 절망, 어떤 건 혼돈, 흑암, 공허라는 건 절망이라는 거잖아요. 절망이라는 키워드야. 그 절망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와, 이게 답이 이거밖에 없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장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힘이 막히는 이 절망의 순간은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는 새로운 위로부터 오는 본능이 일어나는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해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하실 일을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성령이 하실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하실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 다른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이에요. 그 앞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창기가 신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아가 아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일이, 내 일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는데 저희 신혼부부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부부가 오더니 목사님 딱 우리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커졌는데,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제가 지금 저희가 막 지금 뭐 수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겁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 체제가 정비돼야 되는데 어떤 것도 지금 방법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도 아파트 여러분 지금 매매법이 딱 묶였지 않습니까? 이거 막 멘붕이에요. 그런데 막 사업은 더 확장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내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서 와서 기도 받더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고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아는 거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설교를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멘. 흑암을 경험한 사람, 바닥을 경험한 사람,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제 설교를 오늘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답이란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내가 전도하는데 나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나도 불확실한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시대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23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이 배경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회파한 거예요. 성전 다 파괴한 겁니다. 절망이죠.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계속 울 수밖에 없어요. 절망의 시대야.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낙심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절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예레미야가 얘기한 건 뭐예요? 절망을 담아두었더니 어마어마한 역설적 고백. 절망을 담아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을 다 버리고 싶어 하지. 내가 그 낙심의 마음을 오히려 담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깊이를 아직도 모르겠어.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예레미야가 어느 상황까지 가서 이 절망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설프게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금 아는 것을 막 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도 괴로운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그 절망이 오히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다른 것을 어떤 걸 개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나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절망적 상황이 소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청년들 안에 이 절망적 상황이, 저는 오히려 믿는 것은 청년들의 안에 오는 실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가 뭔지를 붙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 아니면 그래. 이 마귀가 여러분 방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청년들을 미혹해서 이 청년들의 인생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데, 진짜들이 일어나서, 예수 만나는 진짜들이 일어나서, 예수 만난 증인들이 일어나서 아멘,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저는 부흥을 선포합니다. 이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며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모든 것이 막혀진 상황에 예레미야는 누구를 여러분 묵상합니까? 여호와. 이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 그리고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근데 그 무궁함을 묵상하니까 뭐가 됩니까? 갑자기 이게 실제가 되는 거야. 내가 낙심하고 일어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는 무궁하시도다. 여호와의 긍휼은 무궁하시도다.
이 고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진멸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이 새로움을 선포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아침, 여러분 절망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밤도 일지만 아침이 힘든 거야. 오늘도 지옥이었는데 내일도 지옥이야. 그게 절망이에요. 근데 이 아침 뭐야? 시작을 의미하는 거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바뀐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제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리더의 비전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침마다 new every morning. 아침이 새롭다. 우리의 아침이 새롭다. 청년들은 아침과 같은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침이 새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절망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함몰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아침을 바꾸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의 아침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아침을 바꾸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찬양 아시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리. 나이 든 사람만 해.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제가 청년 때 여러분만 나이 때 선교훈련을 1년 받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했어요. The steadfastness of love인데 하나님의 steadfastness가 견고한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견고하심, 변하지 않는 이거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했거든. 그래서 아침에 그 시골 선교센터에서 혼자 아침에 나가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 아침에 딱 기타 치고 디코드예요. 디코드 주의 생각이나 주의 인자는. 그런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지, 새롭다. 제가 갑자기 그 재수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굉장히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냥 블랙아웃이 됐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던 그 상황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선교 훈련센터로 넣은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제일 젊은 애가 전도사님, 앞으로 목사 될 선교사님 막 형님들 누나들 속에서 어떤 분은 이모야. 그 속에서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찬양을 했어.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날마다 새롭다. 거기서 이 찬양이 얼마나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찬양이 제가 막 떠오르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본능의 악함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능의 악함이란 뭐냐?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심판의 사건 아니겠어요? 홍수 심판. 인간은 이제 그러면 뭐예요? 그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솔루션은 뭐예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높게 만들었습니까? 홍수 때 다 잠겨봤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내놓는 결론이 뭐예요? 홍수에 잠기지 말자. 높이 쌓아 올라가자. 펜트하우스에 올라가면 우리 안 죽어. 이 거짓말적인 확신, 거짓 확신, 세상이 주는 거짓 확신, 높이 올라가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악한 본능이에요. 알면서도 돌아가고자,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들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새로움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려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항복해야 돼요. 그 절망의 순간은 내가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항복한 건 내 힘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적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제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대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이거 하라고 말씀하셔? 그러면요, 순종해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다 보면 발을 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만선의 축복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곳에 던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우리 황성중 선교사님이 가 계신데, 황성중 선교사님이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이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목사란 거 다 내려놓고 들어온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선중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개월 전에 저한테는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 앞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바닥의 시간, 굉장히 그 바닥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비밀을 지켜줬어요. 언제까지?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까지. 그 전에는 막 우리 집사님들이 선중아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파송될 때 황선중 목사님입니다. 그때 다들 놀래가지고 무슨 암행원사 출도를 하는 것처럼 놀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그 바닥의 시간에 자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커버넌트 가서 하나님 감동대로 1년간 아이들 케어하고 돌보고, 자기도 저기 파주에 임대 아파트 사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가정을 열어서 우리 가정에 있었던 뮤지션 가정을 7개월을 그 집에 거주하면서 같이 사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방법. 뭐가, 내가 집이 뭐 방이 5개인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줄 수 있죠. 근데 자기도 어려운데 그것들이 쉽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철저하게, 그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황 목사님 여기서 다 회복시키시고, 그때 이제 비전 받고 소망 받고 필리핀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 센터가 황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만들었던 센터가, 굉장히 큰 센터가 있는데,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엉망인 그곳에 들어가서 황 목사님이요, 2년 3년 동안 그 센터를 일으켰는데, 제가 가서 보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한번 가면 좋겠어.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로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정도 센터는 한국에서도 지금 알아주는 정도의 레벨로 센터를 옮겨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또 엔지니어들, 뮤지션들, 예배자들 가서 다 또 음향들 세팅해주고 가야지. 정말 놀라운 곳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 학교가 시작되었고, 할렐루야. 거기는 빈민가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이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고 시작하고, 새로운 일들이 이분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절망으로부터 시작돼. 그곳에부터 새로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분 안에 더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황 목사님 통해서 일어난 그 현장을 제 눈으로 목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가영이 아멘? 가영이 우리 드럼 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가영이가 예배팀 연습하는데 잘 쳤어. 근데 제가 와서 불러서 막 뭐라, 야, 그 정도 갖고 안 돼. 너는 절망을 경험해야 돼. 안 돼. 그랬더니 막 밤새 또 드럼 쳤는데 뭐 달라지더라고. 가영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아멘? 아멘. 우리 가영이 박수 한번 쳐주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